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특권이자, 그리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아버지와 교제하고 사귄다는 차원에서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기도, 우리에게는 놀라운 특권이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사람들은 누구나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에서, 그리고 어떤 신을 믿든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끔 텔레비전에서 비춰지는 타 종교인들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경외롭고 참 특별하며, 그리고 신성하다라고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면 순례길을 떠나는 타 종교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참 그 종교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참 어렵다고 여겨질 정도로 그렇게 아주 깊은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한 존재의 신에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EBS 교육방송을 통해서 한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는데, 그 프로그램에 보니까 어떤 한 할머니가 90세 넘은 연세 드신 그 할머니가 기도를 하는데요, 5월 초파일이나 혹은 불교의 절기 가운데, 아주 중요한 절기 가운데는 꼭 절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특이하게도 매주 주일이면 교회에 가서 또 기도하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그분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 같아요. 다다익선이라 어느 신에게든지 꼭 필요한 기도, 그러니까 자식의 안녕과 행복을 빌면서 어떤 신에게든지 내 기도를 들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신을 좇아서 기도하기도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종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등산길에 올라가서 어떠한 바위 앞에, 영험하다고 소문난 바위 앞에서 기도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도 저도 아니면 자기가 믿는 신념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마다 어떠한 현재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을 갈망하는 그 갈망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갈망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누군가에게, 절대자에게 혹은 초월자에게 기도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그러한 기도에 대한 믿음과 또 효험을 가지고 기도하게 된다면 나름대로의 그 소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기도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사람은 분명히 기도하는 존재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기도는요,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본래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모든 사역에 앞서서 그 어떤 것보다도 모든 일에 기도에 우선순위를 두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사복음서를 묵상하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은요, 예수님의 기도가 이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도 보면 기도와 관련된 내용이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의사였습니다. 우리 시대로 말하면 인텔리겐차죠. 지식인이자, 그리고 또 특정 계급에서 많이 배운 학식이 있는 그런 전문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아주 디테일하게 기도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의 기도,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의 기도,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남겨진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오롯이 또박또박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누가는요,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룹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고요.
그 이후에 70인 제자들에게도 그룹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이었었고, 그리고 500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다 목격하고 또 살펴보게 되었는데 그 무리에도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는 특별히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을 듣고 그리고 복음서를 기록한 아주 특별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이었고요. 누가는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의 주치의로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영접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을 복음서라는 두 누가복음과 그리고 사도행전에 기록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가가 목격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사도들이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을 목격한 목격자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기도가 매우 활발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누가는 성령께서 주시는 통찰력으로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직접적으로 목격하게 되었고 그것을 낱낱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기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가의 관심은요, 이 기도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즉 주기도문이 됩니다. 주기도문 이전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막 기도를 끝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자 중 한 사람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도할 바를 몰라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 제자의 부탁을 따라서 주께서 하신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경외의 대상이시고 그리고 어미로우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만약 조선시대 백성이라면 하찮은 백성으로서 왕을 아련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왕 앞에 나아간다 한다 할지라도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하며 또 어떠한 상황을 어떻게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생각하면 막막하기 그지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조선시대의 왕 이상의 아주 경외로우신 분이시고 아주 좀 가까이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언감생심 꿈도 꿀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우리 역시도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매우 효율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처럼 우리 기도의 모범이 됩니다. 저는 오늘 새벽에도 새벽 기도를 마치면서 그 마무리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저의 모든 기도를 갈무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매우 쉽고도 편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기도문을 우리가 언제 어디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보통 이 주기도문은 찬송가나 성경책 맨 앞이나 혹은 맨 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원래 성경 본문에 따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과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2절과 3절 4절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에 비해서 매우 짧게 이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암송하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에 나타난 그 기도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초대교회 때부터 공예배 때 사용했던 기도의 모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후대 신앙인들은 이 초대교회 모범을 따라서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을 가지고 암송하면서 그 기도를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처럼 마태복음에 기준한 그 주기도문을 모든 예배 때마다 그리고 집회 때마다 암송하고 또 외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주기도문과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은 내용이 좀 다릅니다.
누가복음의 그 주기도문은 좀 축소되어 있고 아주 간략하게 요약되어 있다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요, 마태복음의 독자와 누가복음의 독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의 독자는 이방인이었고 마태복음의 독자는 유대인이었고 누가복음의 독자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를 핵심과 또 그 독재에 맞춰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러한 주기도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우선 주기도문을 우리가 사용할 때 언제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합니까? 예배를 마칠 때 마치 예배 마침의 종처럼 그렇게 주기도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안수받은 목사님이 없는 이 주일 학교 예배 때 예배를 마칠 때 이 주기도문이 암송이 되곤 합니다. 그리고 축도를 하지 않는 새벽 기도회나 아니면 구역 예배, 다락방 예배나 그렇지 않으면은 또 어떤 자치 기관에서의 회의를 마칠 때 이 주기도문으로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일종의 어떤 집회를 마무리하는 마침의 어떤 차인벨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축도를 하는 대신에 일종의 어떤 요식행위로 주기도문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기도문은 모든 예배 때나 혹은 모임 때마다 좀 갈무리하는, 그래서 기계적으로 암송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하는 우스갯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주기도문을 하도 많이 암송을 하다 보니까 주기도문에서 기도가 빠져버려니 이 주기도문은 이제 주문이 되어버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나름 일리 있는 우스갯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기도문은 간단한 기도문에 불과하지만 이 주기도문 안에 들어가 있는 놀라운 기도에 대한 위력과 기도의 어떤 놀라운 복이 이 안에 함축되어 있는데, 저는 매주 금요일마다 이 주기도문 묵상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를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처럼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지 그 의미를 더 생각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얼마나 크신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지 확신해서 이제 7월 달로 들어가면 이제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의 기도를 배우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기도문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배우기 이전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이 주기도문을 하신,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과 그리고 예수님이 남기신 기도에 대해 교훈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세례 중에 기도를 받으셨다는 내용은요, 사복음서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장면은 모든 복음서에 나오는데, 이 사복음서 가운데 유독 누가복음,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누가복음 3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세례식을 행하게 되면 성도들과 세례받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셨다는 사실은 크게 놀랄 일이 아닙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일어난 기적이 있는데요, 이 기적을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점이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이 본문이 다른 복음서와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장면은 바로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데, 예전 우리가 상고했지만 다시 한번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면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잘 표시를 해놓고 이제는 마가복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 10절 11절 석절 말씀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이제 여기도 표시해놓고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세 복음서에는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내용이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복음서에는요 똑같은 내용이 있지만 또 다른 내용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비슷한 내용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물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세례를 주었던 사람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있을 때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은 새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다. 마가복음에 보면 하늘이 갈라졌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갈라지든지 열려지든지 하여간 하늘의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공통적으로 일어난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 상황에서 공통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자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같이 하여간 비둘기 같은 형체이든지 비둘기 같은 모양이든지는 상관없지만 성령께서 그렇게 임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적이 있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늘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세 복음서로의 비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운데 누가는 다른 복음서들과 다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입니까?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니까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이것은 뭐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는 거니까 그리 특별할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습니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동시에 뭘 하셨습니까? 기도하실 때에. 이것이 바로 공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기도인 것입니다. 누가는요 말씀을 드린 대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주치의로서 사도들과 함께 오랫동안 복음 전도 여행을 하면서 특별히 초대교회에 일어난 모든 기적의 현장들을 바울과 함께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수많은 일어난 그 기적들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전해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초대교회의 이적과 표적과 능력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는지 누구보다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기적이 나타날 수 있을까? 근데 공통점을 살펴보니까 기도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깊이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에 기도하실 때 가장 첫 번째 기도를 보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었었는데, 그 사건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 그 기도의 응답으로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하늘이 갈라집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것을 누가는 놓치지 않고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누가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건들, 즉
이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초자연적인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 이 일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것이 누가가 보는 그런 관점이었던 것이죠. 누가는 기도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엄청난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요, 우리가 기도할 때부터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는 먼 훗날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순간부터 응답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기도하는 자의 특권이자 놀라운 은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누가는 그 이야기를 누누이 사도행전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9장 29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높은 산, 저 헐몬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그리고 다른 제자를 가지고 데리고 그 높은 산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을 때 어떻게 되셨습니까? 주님의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교통하며 대화하는 것을 베드로가 똑똑히 목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곳에 초막셋을 짓겠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초막을 짓겠다고 얘기했던 그 순간에 그런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모습을,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누가는 바로 그 변화선의 그 모습, 즉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 이처럼 기적이 일어난 것을 누가복음 9장에서 뚜렷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누가는요 또한 사도행전에서도 기도할 때 응답이 이루어지는 장면들을 분명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고넬료 사건이 나와요.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하늘로부터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죠. 베드로에게 가서 하인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하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기도할 때 그러한 음성을 듣게 되었고, 베드로 역시도 고넬료 집에서 기도할 때에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부정한 음식들을 베드로는 먹지 않겠다고 고백을 했지만 성령께서 먹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이제 곧 사형에 처할 엄청난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죠.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한 집에 모여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 베드로가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누가는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기도할 때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하실 때 하늘의 문이 열려진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죠.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분명하게 하늘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사이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정체성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3장의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확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부 아버지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확인을 받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로부터 확인을 받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누가 하는 것입니까? 저 불교 신자가 기도하는 거요? 이슬람 신자가 알라에게 기도하는 거요? 그 기도하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사람은 단 한 부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자녀로 인정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런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행위가 되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와 그리고 사귐의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나 다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확인받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신 거예요. 말하자면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메시아로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일에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이고 너무나 자명한 일이고 성령께서 보증하는 일이라고 인쳐주시는, 도장 찍어주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앞두고 이처럼 세례 받으시면서 기도하셨어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할 때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운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일,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다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 또 새로운 어떤 그 진로를 개척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역지를 구하거나 어떤 일과 상관없이 우리는 늘 새로운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메시아로서 그런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기에 더 이상 이제 자연인이 아닙니다. 공생의 3년 동안 사역을 감당해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때 그 첫걸음을 바로 기도로 시작하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새로운 일을 앞두고 항상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 기도를 통해서 첫 발을 내디딜 때에 성령의 인치심이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보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요 하나님께 뜻하신 길이라는 것을 도장 찍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일을 앞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교훈을 한 가지 얻게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교훈은 예수님께서 기도가 없었다면, 세례 받으실 때 기도를 하지 않으셨다면 이처럼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번에 한 장소에 계시는 놀라운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기도에 관한 몇 가지 짤막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요, 지식과 지혜가 탁월하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 서두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주님께서 감당하셔야 될 그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완벽한 지혜가 있으시고 완벽한 지식도 있고 완벽한 통찰력도 있고 완벽한 인격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 되신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는 그 키와 그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지식과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인격은 너무나 완벽해서 탁월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인간적으로 성숙한 그 30세 이상의 그 예수님께서
갖추신 인격이야말로 더 이상 무엇을 첨가해도 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만큼 탁월하시고 가장 또 놀라운 그러한 인격과 그리고 지혜와 지식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주님도 기도하셨으면 우리도 마땅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오늘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어떤 사역을 그리고 어떤 진로를 개척할 때 반드시 기도가 우리보다 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보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또 예수님의 이러한 첫 번째 기도는요, 초대교회의 기도와 맞물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초대교회가 승천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의지해서 주님이 보내주실 성령을 기대하면서 그들은 전심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기도한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신 기도와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으신 것처럼 초대교회 역시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로 15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왜 나를 바라보고 있느냐?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을 기다리기까지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들과 그리고 120명의 문도들은 성령을 주시기까지, 성령이 오시기까지 그들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드디어 오순절날 그들이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엄청난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죠.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저들 가운데 임하셨을 때 청각적으로 바람 소리와도 같은 그 소리를, 그리고 갈라지는 혀와 같은 그 모습으로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저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난국 방언으로 그들은 방언을 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은 이처럼 사모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임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첫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응답받았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사실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된 그 원리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원리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원리 앞에 우리가 깊은 마음을 품고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응답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